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날 주셨는데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소망을 따라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묵상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십니다. 4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35장입니다. 어둠 위에 비추오며 바람 부니에 잔잔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비친 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기 원합니다. 1081페이지,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 예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아멘. 은혜한 날 하나님이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하고 복되게 하루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곽태일 권사님, 곽성일 권사님 어제 비행기 타고 스페인 가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래도 비행기 타는데 어려움 없이 다행히 타시고 글쎄요 지금쯤 도착 아침이니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님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만남도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라는 제목입니다.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쭉 묵상했듯이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한 촌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는 일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언자로 활동하면서 그는 자기 행복을 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참 고지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고지식함이 필요한 듯 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할 정도로 고지식함.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의 고지식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시는 계시 말씀 그대로 받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싫어하죠. 동료 선지자도 싫어하죠. 백성들까지도 싫어하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그 순환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마침내 번아웃이 되고 맙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열심히 전했고 경고했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떨어뜨리셔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날뛰고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마침내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오늘 20장은 특별히 그런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8절이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보는가. 예레미야의 가장 그 밑바닥의 인간적인 고백으로 보입니다. 자, 7절로 올라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셨고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했는데 아무 징조가 없으니 사람들이 우습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핍박을 받게 됩니다. 더더욱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파멸과 멸망이 아닙니까? 8절 보면은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라는 걸 적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파멸도 멸망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뭐가 됩니까? 예레미야가 뭐가 됩니까? 백성들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남겨주고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나는 더 이상 선포할 힘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말씀을 전할 용기도 없습니다. 지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가 아주 굳단의 선포를 하죠. 몇 절이냐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포기 선언이에요. 이 예언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대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런 바울의 솔직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목회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관계악화로 갈등을 겪죠. 파라는 파는 다 했습니다. 양파, 대파, 쪽파, 온갖파, 베드로파, 바울파 등등등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참으로 많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파가 갈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도 많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설교도 못한다는 수군거림을 듣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얼마나 원면이 없었으면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2층에서 떨어져서 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흔히 그러죠. 설교는 짧든지 재밌든지 은혜가 되든지 셋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데 긴 설교는 은혜가 아니라나요? 어쨌든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듣고 변명합니다.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죠.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듣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 지치고 탈진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산기도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 심정을 토로하지요.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의 섬김의 길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그렇게 사역을 포기하겠다 선언하고 사도 바울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할 말 다 했죠. 밖에서는 싸우고 난리가 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그런 시점을 탈진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지금도 쉽지 않지만 옛적이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가족들만 데리고 개척을 시작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때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는 없고
목사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만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언더도 목사님이 그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용기를 준다고, 목사님 이제는 부흥한 일만 남았군요, 그랬답니다. 더 이상 줄어들 염려가 없다는 얘기긴 하죠. 힘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목회자의 심정이 오죽 알겠습니까? 벽에 부딪히는 심정, 그리고 또 몰려오는 무력감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남들보다 기도를 적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보다 수고를 적게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렇게 사역자들은 벽에 부딪히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또 영적인 침체에 또 빠지기도 하죠. 감당하는 일마다 수고에 비해 너무 열매가 적어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됩니다. 좋았던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 빠집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힘 잃고 초심 잃고 용기 잃고.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들,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도 외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다짐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게 소리치면은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싹 없어지는 것 같은 마음 시원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포기하려고 선언하면, 그만두려고 결단을 하면 속 시원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고백처럼 마음에 불붙는 같은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9절 중간부터 나옵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항복. 여러분, 항복은 내일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입니다. 항복. 예레미야 포기를 선언했지만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속에 불이 일어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다짐을 하고 자기 삶을 저주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거죠.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내 아버지에게 아들 낳았다고 전하던 자에게 저주가 임했더라면, 어찌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런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보는고라고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의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 예레미야가 왜 저러실까? 그러지만 아프고 힘들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마음 놓고 탄식하십시오. 아프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엄살도 떨어보고요, 소리내어 울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때 흔들리고 침체에 빠지는 게 그리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려야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이 남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그래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가벼워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손을 뻗으셔서 이렇게 붙드시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흔들린 후에야 올곧게 온전히 굳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 흔들린 후에 바로 섰어요.
오늘 부른 찬송이 그 찬송 아닙니까?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니에 잔잔하고 2절도 연약함 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 있고 3절도요 괴로움 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4절이요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뭐라고요? 진리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흔들려도 막 괜찮습니다. 오히려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꽃도요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꽃도 흔들리면은 뿌리가 깊어진답니다. 뿌리가 깊어진답니다. 들꽃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저게 무슨 꽃을 피울 것 같은가? 들꽃들 시원찮아 보이는데요. 그 꽃이 필 때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라고 했는데 이는 시의 제목이고요. 김정원 님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게 돼요.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바람도 담아두면 나를 흔들 때가 있고 햇살도 담아두면 마음을 새카맣게 태울 때가 있다. 아무리 영롱한 이슬도 마음에 담으면 눈물이 되고 아무리 이쁜 사람도 지나가고 나면 상처가 되니 그냥 흘러가게 놔둬라. 마음에 가두지 마라. 출렁이는 것은 반짝이면서 흐르게 놔둬라. 물도 가두면 넘칠 때가 있고 빗물도 가두면 소리내어 넘칠 때가 있다. 아무리 즐거운 노래도 혼자 부르면 눈물이 되고 아무리 향기로운 꽃밭도 시들고 나면 아픔이 되니 출렁이면서 피게 놔둬라.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예레미야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 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감당할 자신도 능력도 없다고 고개를 젓는 것, 그러면 오히려 다시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포로들입니다. 행복한 포로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때로는 낙담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때로는 여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더 단단히 붙잡힌 은혜의 포로 말씀에 포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 뜨겁게 주님의 손 붙잡고, 아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적인 절망과 낙담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픔을 토로하고 놓으며 또 우리가 위로함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꽃은 바람이 흔들리며 핀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시련과 낭망에 흔들리며 더 굳세게 깊이를 뿌리내리고 든든히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그런 성숙의 시간 되고 더 든든해지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딸 수잔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만나기 위해 떠난 권사님 내외 또 귀한 큰딸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교우들도 주님이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이보은 권사님도 하나님이 강건케 붙드시고 박상환 권사님들 온전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생업들 모든 교우들 가정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도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루 되시기 바라고 건강한 하늘 되시기 바랍니다. 수잔을 위해서 또 각 권사님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고 삶이 흔들려도 깊은 뿌리 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